우리에게는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고 기쁨이고 전해야 할 귀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되고 현재에 대한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쁜데 지금 슬픔에 빠진 도시가 있지요. 인구 13만의 작은 도시 제천은 지금 도시 전체가 아주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있었던 화재 사고를 통해서 29분의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던 거죠. 우리 교단적으로는 이날 그 지방회의 모임이 있으셔서 목사님들이 모임을 가지시고 이 건물을 찾으셨다가 두 분의 목사님이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천중앙교회의 고 박한주 목사님, 또 드림교회의 고 박재영 목사님, 특별히 이 드림교회 박재영 목사님 같은 경우는 40대 초반의 아주 젊은 분으로 그 교회를 새로 아주 작은 교회지만 리모델링을 하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할 때에 이런 사고가 나서 교회적으로도 아주 큰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요.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2명의 자녀가 있어서 지금 교단적으로도 큰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또 실제로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례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사고를 우리가 늘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참 우리 인간의 생명이 한치 앞을 모르는구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결국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평소에 잘 무관심하게 여기고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다 할 정도로 사실 이번에도 보면 그 불법 주차된 차량들만 없었어도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안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쿨러가 제대로 작동만 됐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건데 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또 여성 사우나에서는 비상구 앞을 이렇게 짐을 가지고 막아놓고, 그러니까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누구도 거기다가 차 주차하지 않았을 것이고 스프링쿨러 잠그지 않았을 것이고 비상구 막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평소의 삶이 그런 사고나 화재는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고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부분에서 인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도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발사로 일하시는 그 김종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항상 비상문을 열어놓고 어디에 있는지를 늘 숙지하고 있다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을 대피시킬 수 있었다 하는 기사만 보셨을 겁니다. 평소에는 사고가 나기 전에는 얼만큼 깨어있는지 사실은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엔 평소에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의 존재가 그만큼 부각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본 사람은 몇 명 없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므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시므온의 그 삶은, 일상의 삶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본받아야 하고 적용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먼저 이 시므온이 누구를 기다렸느냐?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상당히 힘든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줄 사람,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면 경제를 발전시켜줄 지도자, 이런 걸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의 기도는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겁니다. 그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해 주실 분에 대해서 그는 간절히 기다립니다. 사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즉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의 중간기가 있습니다.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 말씀한 게 기록된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던 영적 암흑기, 그게 바로
구약 말라기 이후에 신약이 시작되기까지 400년이었어요. 시므온은 그런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기다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5, 26, 27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놀랍게도 아직 성령의 역사, 성령 시대가 시작되기도 전,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때에 이 시므온은 25절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므온은 일상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과 동행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알아본 놀라운 이유는 그가 성령과 함께한 사람이고 또 하나 그가 그만큼 간절히 기다렸다는 증거예요.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와요.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태어나면 다 성전에 와야 되는데요. 여러분, 아기들 보면 다 다르게 생겼나요? 아니면 다 비슷비슷한가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실은 조금 죄송한데 내 자식도 여러 아기랑 섞여 있으면은 그 잘 못 알아보는 분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또 하나, 아들을 군대에 보내보신 분들은 경험하신 건데요. 이 군대 입대해서 이제 신병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훈련 받고 마지막 퇴소할 때 이제 부모님들이 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 보면은 똑같은 옷을 입고요, 똑같이 얼굴 까맣고 똑같이 줄 맞춰 서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우리 아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뭐 안 보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 아버지들은 잘 또 못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눈에는 아들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 똑같이 애들이 서 있어도 내 자식은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거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 왜 보입니까? 그거 내 자식이니까 보이겠죠.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2018년도 우리 소양교회 카렌다를, 달력을 이제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근데 올해는 그 달력에 우리 교인들 사진을 넣습니다. 대개 이제 단체 사진 위주로 집어넣는데요. 하여튼 미리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없어도 너무 서운해는 마시고. 그런데 이런 사진을 딱 보면서 아유, 사진 잘 나왔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잘 나왔다는 얘기예요? 네. 아유, 사진이 좀 이상하네요 이러면 누가 잘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왜 그렇게 그 많은 사람 중에 내 얼굴은 잘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알아보고 못 알아보는 데에는 차이가 다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알아보게 돼 있고요, 관심이 있으면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참 묘하더라고요. 그 미용실 오래 하신 분들은 머리 스타일 가지고 사람 많이 구별하고요, 탁탁 알아봅니다. 또 구두 수선하시는 분은 구두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람의 인생을 알아볼 수 있대요. 그 참 신기하더라고요.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여주에 있는 한강성결교회 분들이 오셨는데 그 한강교회 분들은 절반이 도자기 만드는 분들이거든요. 도자기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면 그릇만 봐도 그 집안의 가족들 성격, 화목함 이런 게 보인답니다.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관심 있는 거에는 눈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시므온은 평생토록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갈망하면 그의 눈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아기 예수님은 물론이고 장성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누가 알아듣고 누가 알아보느냐?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이 기다렸다가 알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갈망하고 간절히 기다리다가 결국 그때에 정말 성령 경험하고 예수님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동안, 그러니까 시므온이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참 긴 시간이 걸려요. 또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또 한 명의 기다린 사람이 나오는데 여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입니다. 이 안나 할머니는 남편하고 산지 7년 만에 사별하고 지금 84세가 된,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60년 이상 과부로 지낸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에 날짜가 정해진 기다림은 그래도 기다릴 수 있는데 언제 오느냐는 사실 어려워요. 저희가 지금 4주째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므온은 물론이고 안나의 그 기다리는 동안에 뭘 했느냐? 오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어떤 삶을 사느냐?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실천해도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능력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씩 책 제목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책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도 그 책 제목이 너무 특별해서 이제 한번 읽어봤어요. 제목이 뭐냐 하면 미즈키 아키코라는 이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1등석이죠. 비행기 1등석에 타는 승객은 글씨 쓰는 펜을 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목이 너무 독특해서 한번 봤더니 전형적인 자기계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코라고 하는 이 작가는 원래 16년 동안 일본 항공사의 스튜어디스로 일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1등석 전담 스튜어디스로 일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1등석에 타는 그 손님들을 이렇게 관찰한 결과를 이제 퇴사 후에 쓴 겁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1등석 타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없을 거라고 봐서 제가 자유롭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행기 못 타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1등석은 상당히 비싸요. 일반적으로 타는 이코노믹석보다 비즈니스석이 한 2.7배 비싸고요. 그 비즈니스석보다도 2배에서 3배 비싼 게 1등석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이 비싸죠. 그리고 거기에 타는 인원이 전체 비행기 타는 사람의 한 3%가 거기 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분들이 타죠. 사실 우리들의 마음에는 1등석 타는 분들 좀 안 좋아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땅콩 회항 사건이라든가 혹은 그거 자기 돈 주고 타는 사람이 어딨어. 다 높은 사람은 세금으로 타는 거고 다 우리 좀 그런 심리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 내려놓고 이 책이 말하고 있는 소위 말해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의 특징을 이 작가가 3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그 중에 첫째는 메모하는 습관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은 메모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서 뭘 안 빌려요? 펜을 안 빌린다는 건 뭡니까? 본인에게 펜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이 메모하는 습관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서 좀 메모를 하면 좋겠다 하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번번이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엔 볼펜을 빌리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내 펜을 가지고 다니는 것, 또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물론 스마트폰에다가도 얼마든지 메모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메모장,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는 과연 얼마나 가치 있는 것들이 메모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 2번째는 소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어를 써도 함부로 그런 욕설이라든가 혹은 남을 하대하는 언어를 쉽게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 생각하는 선입견하고는 조금 다른데 하여튼 이 작가가 기록한 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한 거는 3번째 이유였어요. 근무하면서 보니까 퍼스트 클래스에 온 많은 사람들은 다른 좌석에 있는 승객들보다 잠을 덜 자고 신문을 덜 보고 영화를 덜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10시간 넘게 가는 그 긴 비행시간 동안 뭐를 할까요? 이분들이 주로 책을 보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아주 당연한 이야기고 모두가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은 기차나 고속버스나 아니면 출퇴근 시간에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두 가지라고 그러죠. 하나는 자는 거 아니면 스마트폰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시간, 휴대폰이 오지 않고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은 그 제한적인 장소와 시간이 내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뭘로 채우는가? 그런데 이 책에 의하면
책을 읽더라는 거예요. 잡지도 아니고 신문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미디어가 아닌 단행본 책을 읽는데 단연 그 책의 내용은 역사 관련 서적이 단연 1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 열풍하고 다르지 않은 거죠. 조금 생각해보면 아이고 잘난 사람은 그렇게 잘나게 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배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가 제일 봤던 1등 승객은 비행기를 타면서 책 8권을 가지고 와서 읽고 내린 사람이래요. 비행기가 아니라 교통수단이 아니라 거의 독서실에 탄 거죠. 어떤 면에서는 남다르게 노력하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허송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발전의 시간으로 가져야지 그저 아유 나는 뭐 나이 들었으니까 나는 피곤하니까 나는 힘드니까 나는 심심하니까 어떤 무료한 시간을 견뎌내는 것으로 사용한다면 우리의 시간은 좀 너무 무가치하게 지나갈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유행하는 거 하나 있다고 그러죠. 나이 들어서 노년 공부가 요새 유행이랍니다. 그래서 옛날엔 노인대학이라고 그래서 노인대학 가면 뭐 즐겁고 이런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60대가 실제로 사이버 대학에 등록하는 비율이 정말 많아진다고 합니다. 본인이 일생 동안 일하지 않은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것이 사람을 젊게도 만들고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준다. 공감 가는 기사였습니다. 조금 오늘 설교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여러분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공부합시다. 야, 이게 뭐, 네. 저는 절대로 19살 이하한테는 공부하란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충분히 공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저는 49살 이상 되신 분들에게는 정말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공부하는 새해를 2018년은 공부하는 해로 한번 정해보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일상의 삶을 기다림의 삶의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참 중요한데 시므온은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을 그냥 시간이 지나가도록 두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핵심 단어죠. 시므온을 가르치는 이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의 일상의 삶이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의로웠다는 것, 매일매일의 삶이 경건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다는 걸 말씀합니다. 여선지자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84세가 되었지만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무르익어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선용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해서 그냥 한없이 게으르고 어제 뭐 했는지 생각도 안 날 정도로 무료하게 지내는 삶이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호흡이 있는 날 동안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의롭고 경건한 삶은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경건한 남편, 경건한 아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의롭고 경건한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 산다 할지라도 안나와 같이 나 혼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롭고 경건하게 사셔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특별히 경건하셔야 돼요. 아무도 모른다고 아무도 안 본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경건함이 시므온에게는 기다림이었어요. 그러니 기다림은 무료함이 아닙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망이에요. 이 두 사람에게 시므온과 안나에게 성경이 똑같은 단어를 주는데요.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예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오더라. 또 38절입니다. 이때는 안나가 기도하고 성전을 섬겼더니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 예수에 대하여 말했다 그랬어요. 시므온과 안나는 오랜 기간 동안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는데 어느 때가 오느냐? 마침이 오더라는 거예요. 마침 그때에. 아마도 이때에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못 만났겠죠.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이건 우연처럼 보여집니다. 마침 들어갈 때 딱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아유, 우연이네. 어쩌면 이런 우연이 생기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우연은 일상의 경건함을 유지한 기다림의 사람에게 오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물질의 우연은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마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행운이 아니에요. 이건 운세가 아니에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 이 마침의 때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도 이 마침의 때가 오는 겁니다. 마침내 응답의 역사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약속이 성취될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이 오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오시는 그분을 일상과 평상시에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여기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죠. 지난주도 여기 와서 예배드렸어요. 우리가 별 사고가 없으면 다음 주에도 여기 와서 예배드릴 거예요. 그냥 보면 매주가 똑같아 보이지만 그 똑같아 보이는 일상의 삶이 경건과 정의로운 삶으로 연결되면 우리의 삶에는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약속하신 시므온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때, 마침의 때가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필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놀라운 은혜가 마치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외국에 갔지만 돌아올 때가 있는 것처럼 등불이 꺼져가는데 신랑이 더디 온다, 우리가 잔다, 너무 졸립다, 아무리 졸립지만 신랑은 반드시 오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성탄의 기쁨을 안고 오신 분이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며칠이 될지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깨어있고 날마다 정의롭고 경건하며 시므온과 안나처럼 매일의 삶이 밀도 있게 준비되는 기다림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